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즉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은 한 영혼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기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내라고 성도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바로 한 영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한 영혼을 찾아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좀 어렵게 말씀드리죠.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목적과 중심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본질인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아내 드리는 것, 이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임을 그냥 행복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본질에서 떠나버리면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을, 또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셔서, 배도 부르고 잠도 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더 집중하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선포하기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건져주고 구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 영원한 살육을 당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친지 등 누구든지 불신자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다 알죠? 죄 가운데 죽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다 맞으시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행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망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살육을 당할 자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찬양하면서 영광의 길, 믿음의 길, 천국 길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맛본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살육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속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한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이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되 시급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오시거든요. 재림하세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피워서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육의 현장,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사명을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권면하기를,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11절에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는데, 살육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지 말고 구원하려고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살육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자들, 지옥으로 가는 자들, 몰라요, 못 봤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을 찾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쁘다고, 내 시간 없다고,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어느 시간에 모입시다, 아우 나 바빠, 나 일해야 돼, 나 누구 만나야 돼. 물론 직장에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보면서도 순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또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맨날 복음 전해봐, 안 돼, 이 사람 안 돼, 너무 완악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복음 좀 전해주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뭔 그런 말을 목사님한테 하냐고. 우리 아버지 백날 말해도 안 된다고, 아파 죽어도 아마 안 될 거라고. 뭘 그래 목사님 귀찮게 바쁜데 그런 거 부탁하냐고. 저도 겁도 없이 장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냐고. 얼른 가자고. 갔어요. 병상 중에 계시는데 의식은 있으셔서 말씀도 잘 하셨어요. 대답도 잘 하시고. 그 남자 집사님이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냥 헛수고하시네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고, 아내 집사님은 옆에 와서 간절히 아버님 손을 잡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하신 거. 아멘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라고, 아멘 하시지 않냐고. 왜 집사님이 판단하시냐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제가 밥을 한 10번 사 먹을 정도의 그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이런 마음들. 또는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전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살육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알지 못한다고, 나는 보지 못했다고, 내가 바쁘다고, 내 아들이, 내 남편이 귀찮아한다고,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때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고 사망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본질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 순종으로 사시는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닮아서 품고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 동산 교회가 교회의 본질대로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 영혼과 우리 교회를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빨간 글씨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다 통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마음 상태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사명받은 성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성도의 본질대로, 교회의 본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깊은 속마음까지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달아보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인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살육의 현장으로, 사망의 그 현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또한 잡아 가두고 위협하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다가와도,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했습니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에 따른 사실인 거예요. 만일 이들이 핍박이 힘들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쉬어버렸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살육을 당하는 그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보이고 있는데,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힘들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네, 여러분 이래 갖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탄 없이 복음을 선포했다. 네, 기탄 없이, 가감 없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살육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기탄 없이, 가감 없이, 사정 봐주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든 복음 사명의 삶을 살아갔지만 이들이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피 흘림을 당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으로 보응하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축복의 보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이런 보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좋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축복은, 더 중요한 축복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찾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전심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래요. 떨어져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이 뭐냐? 내어드린 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있죠, 내 사정이 있죠, 내 감정이 있죠, 내 문제가 있죠, 내 일이 있죠. 그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까지 다 들고 가서 주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아픔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밀이 되어서 죽어질 때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혼구원의 사명에 비추어서 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는다는 건 보면 바로 전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서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 진심이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쁘다고 직장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분 사정 봐주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만약에 아까 집사님 소개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뭐 말하셔도 안 된다면서요. 다음에 가십시다.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인정사정 봐주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영접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천국 가셨어요. 제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천국이 아니라 살육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뭐 사정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이든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문제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사정 봐준다고 해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말하는 그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사망의 길, 살육당하는 현장의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로 가게 되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보응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날마다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갚아줄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것 다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들 만나서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행복하게 안부도 물으시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절호의 찬스예요. 어떤 찬스일까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복음을 말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더 마음을 주님께 두고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정말로 축복의 명절이, 추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명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가문이, 또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이 동산동이, 익산 땅이, 나아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차례다 칭찬받는 이 사명의 주역들이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할 때 먼저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에 선포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우리 친지들 이웃들에게도 선포하셔서 제가 이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